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59년 동안 목사관에서만 살다가 좀 잠시 좀 평안한 아파트로 나와 살다 보니까 신앙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목사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처럼 교회당 안에 다 있어야 긴장감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제는 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막 그냥 우리 그 임직치만큼 꼭 가야 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내가 웬만해갖고는 주일날 이동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할 수 없이 이제 갔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저께는 저희 중서울로에 이제 그 청평교회 임직식을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임직식을 보면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왜냐면 새로운 일꾼들이 배치된 거잖아요. 장로안서 씨가 한다든가 안수집사, 안수시, 권사 침시, 그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가 뭐냐? 결혼식보다 더한 게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쭉 제가 개척 때부터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탈 때를 보면 성탄절하고 그 부활절 때 계속 세례식이 이어지고요. 첫 번째 세례식. 세례교인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쭉 상승곡선 살려면 세례교인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보람이 돼요. 어떨 때는 막 한 번은 중학생들 한 10명을 한 번 그 10대 명을 이렇게 세례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이었네. 벌써 한 15년 됐나?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가 막 붕괴될 때는요. 임직식 3년에서 5년마다 계속 임직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임직식맥이 끊어져 버리면 그 죽은 시체가 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일꾼이 안 나오면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례식하고 임직식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 교회도 보면은 임직식 소식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 세례식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 세례교인이 끊어진다. 그거는 이제 명이 끊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신자, 계속 그 세례식,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계속 임직 나이가 헌법이 나오게 참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는 35세 이상이고 안수집사가 보통 30대 초반이나 40대 정도 되면은 애들이 날라다니거든. 그때는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생동하게 그러니까 임직자도 빨빨 나와줘야 돼. 빨빨 이렇게 그러니까 젊을 때. 그래서 20년 이상 심무하면 장로도 원로 장로라고 하잖아요. 20년 이상. 그러니까 40대 때 해줘야 원로 장로가 되거든. 이제 원로 장로 그분들은 참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지금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냐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야. 신앙의 대가. 왜 끊어지냐? 간단해.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가증한 죄를 범한 이 남유다가 이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을 봤거든. 그러면 우린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책 보면서 이 인간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안 삽니까? 그렇게 또 산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따발총을 쏴야 돼, 막 교인들한테. 따발총을 막 율법의 잣대를 갖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도자들, 치리자들, 두령들, 종교지도자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혹은 뭐 광장 같은 햇살이 찍찍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뭐 저기 뭐 서리 집사가 그럽니까? 아니면 체력 갓받은 성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떠들어도 듣지도 않아.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이 당시의 범죄는 죄다 다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대가리 올라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 주한장로교 다계별 목사님도 앵간히 이제 좀 놀기도 좋아하고 이제 그랬었나 봐 이제. 근데 이제 한 번은 사모님이 막 이제 회개해서 설교하니까 사모님이 듣다가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 그러려면 이게 펜네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따리 딱 싸갖고 기도는 들어가갖고 하나님 옆에서 엉엉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막 급붕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주한장로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고통은요, 얼마나 심한지 여기 오늘 에레미야 8장에 보니까 죽기를 바란대. 그러니까 이 완고한 백성들이 비극적 판매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예레미야 8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건 이제 전반부, 중반부, 그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딱 갈라져요.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들의 죄 모습, 죄 고발을 해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완고한 모습, 이 죄가 뭐냐면 완고한 거, 완고라는 게 뭐예요? 고집세고, 고라는 게 고집할 게 고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고한 거. 자기가 한번 딱 원칙대로 끝이야, 그걸로. 그러니까 유dir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박한 심판을,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지도 않았는데,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인데, 13절부터 17절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이 뭐든지요, 그걸 전조증상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전조증상이라고 하는데, 몸이 망가질 때는 꼭 그 어떤 신호가 와요. 이 뭐죠, 그 폐암 같은 경우는 가래, 기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같은 경우는 황달, 그죠? 신호가 와요. 그리고 이제 눈 흰자위가 노래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위장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된다든가, 대장 같은 경우는 설사라든가 변비가 온다든가, 사람이 밥 먹으면은 식도 타고 위장 가고 십이장 가고 소장 가고 대장 가고 해서 직전까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24시간 한 번씩 대변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소변 출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전신이 아뜨가뜨가거나 그 심장 중에 여기 가운데 아프면은 이거 심근경색. 근데 이상해. 이 담배 피우는 인간들은 이 심장, 한번 심장 때문에 실려가도요, 또 피대. 의사가 분명히 제가 본 앞에서 저 사람 담배 안 끊으면 저 사람 죽는다까지 했는데 또 펴.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야. 119 실려갔어도. 그러니까 불쌍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담배 피우면요, 빠른 순간 이 혈관이 쪼그러들어. 그러니까 막 정신이 정신이 좋은 거야, 그냥. 왜냐면 혈관이 쪼르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전조증상을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고를. 근데 그거를 안 듣고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동족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미리 본단 말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거를 에레미야는
이거를 미리 본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콜이라는 걸 미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애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에 무슨 시 같은 운율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주 동정어린 슬픔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8장입니다. 8장이에요.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그 회개를 막 촉구하고 또 그들을 꼬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백성들이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뭐예요? 남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오직에서는 옷을 다 막 찢어발기고 빨개 벗고 다니면서 외책되잖아요. 너희들 이러면 멸망당한다고. 여러분 전도란 게요. 그런 거예요. 전도란 거는 구멍가게 슈퍼마켓 교회 인원 숫자 채우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국가, 민족, 이 민족을 향해서 불쌍하잖아.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 생명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 살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 나가지 않는 줄 알아요? 안 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전도 방식은 그게 아니야. 그럼 니는 뭐 어떤 방식인데?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좀 그림 잘 그린 분이, 우리 전도대 막 한참 아파트든지 막 나가는데, 그때 교인들이 꽤나 계속 예배당 꽉 찼을 텐데, 근데 한 무리가 안 나와. 근데 보니까 남자들 한 10여 명 이렇게 앉혀놓고서, 요즘에 안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뭐 원신이고, 나처럼 최첨단 목사가 어디 있다고. 근데 원신 같지고, 막 옛날 같지고, 막 불평불하니까 그게 또 영향 퍼져버리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안 나가. 딴 사람 영향 받으니까. 야, 이게, 애굽 7급 사건 때도 그러잖아요. 원망부평이 파장력이 되게 셉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구경 갔다 왔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확실히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가 갔더라. 우리는 큰일 났어. 저기 가면 다 죽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믿음이 없는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가 발로 밟아갖고 머리를 막 찢어갖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언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고통당할 걸 미리 아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계속 경고를 얘기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펼쳐지게 봤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능지처참이란 거예요. 능지처참. 여기 보니까 유다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나 요것도 싸다고 봐. 이거 뭐냐면 여러분, 미가서 3장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들어가면서 미가서 3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미가 3장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죠? 그 사람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통치자들 보고 정의라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미워한대.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진 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착취를 했으면요. 살 뜯어 먹고 뼈를 발라 꺾어 냄비에 끓여가지고 국물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혈과 피를. 근데 미가 3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8장 1절에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 거기 그 뼈만 꺼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면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 뼈가 나와. 왜 그럴까? 이게 답이 미가 3장 5절에 나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잘 먹여놓으면 평강을 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냐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게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낮인데도 캄캄하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미가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없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2절에 그 뼈다귀를 다 꺼내다가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선지자들 이 요짓거리 했거든. 요짓거리. 백성들 착취하고 또 이제 선지자라는 놈들은 그 착취하는 놈들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 입에다 물려주는 놈들한테만 축복을 해줘. 응? 아니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얘기해야 그게 선지자죠. 도둑놈의 새끼한테 가서 축복을 해줘. 왜냐면 자기 먹여주니까. 응?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거지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굶겨. 정의롭고 그리고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성경이 해석하기 참 멋있어요. 뭐라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을 하지. 이단들 다 보면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다니엘서를 막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막 666에 짐승의 편안도 막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그대로 해갖고 무슨 컴퓨터가 막 악령이라는 둥 뭐 베르칩이 어떻다는 둥 그걸 또 가서 난 진짜 한 번은 속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가 수교자단 나오고 갑자기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한 1년쯤 싹 들어왔는데 완전히 이거는 막 모세가 됐어. 지팡이 만들었지. 그러더니 목사님은 막 이런 진리를 안 가르친다는데 뭔 소린가 했더니 베리칩에서 왜 안 가르치냐. 아 성경이 안 나온 걸 내가 왜 가르치냐고. 뭐 10일 봤는데 아니 지금 저기 뭐 지갑 안에 다 칩이야. 다 칩이야. 응? 여기 카드에 다 칩이야. 칩. 응? 통장에 뭐 지금 몇만 원밖에 없지만은 다 칩이라고 칩. 그거 참 이상한 소리들 하고 나한테 그 진리를 안 가르친다고 떠나버리더라고. 근데 뭐 내 스승이니 뭐 내가 할 수가 있나. 응? 스승이 돼갖고 제자 양진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서요. 이게 참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응? 이 사람들의 뼈를 다 꺼내다가 다 드러내가지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13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복되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가 없을 것이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풍성하게 줬던 거를 다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법도와 규율에 대해서 살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국가 민족이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었잖아요. 두루와 시돈부터 아수르 바벨론 뭐 하다못해 페르시까지 예언했잖아요. 아라비아부터 애국부터 해가지고 뭐 다 멸망당한다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세례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새로운 신자들을 계속 맞이해야 돼요. 뭐 전쟁 때 떠난다. 가서
기존 신자들은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해. 아주 얄밉게 지하교회 같은 데는 안 가고 좀 큰 데 갖고 1부부터 7부까지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잘 골라서 잘 신앙생활 해. 근데 새신자 얻기가 참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그러면 그런 사명만 계속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세례주고 계속 임직식하고 임직식하거나 또 도망가잖아. 그러면 그냥 냅둬. 어떻게 하겠어요? 그 머리가 목사님보다 더 큰데 어떻게 해? 그럼 가라고 냅두고 그 새신자 계속 전도. 그래서 이제 저 하늘의 묵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했으면 자녀들을 이렇게 심판하냐고.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이 뭐였어요? 외세를 지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종교적 타락, 우상숭배했죠. 점술과 그다음 점치는 자들, 아주 그 무당들 이런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땅을 믿어 시오니즘. 그래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 버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요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